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또 듣게 되는 많은 소식들, 또 많은 정보들, 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살기가 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먼저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을 두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또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하나의 글이 게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게시한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담겨지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개의 유명한 구호를 남긴 종교개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의 1차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가톨릭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가톨릭에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반박을 하며 외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미 성경을 가르치고 이미 성경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성경의 권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도 성경이 물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던 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선시되고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는 순간 이것은 명백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고 교황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기며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로마 가톨릭에 맞서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것이고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며 만나기만 하면 비난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언가를 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던 어떤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몇 가지를 더 만들어서 율법에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물로 정결하게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도록 율법엔 없지만 우리가 물로 씻어야 하는 전통을 더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들어올 때 손 발을 씻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 발을 씻습니다. 자신들의 말로 어떤 일련의 법들을 정한 것이지요. 이것을 그들은 정결법이라는 전통으로 부르게 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도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처음 전통을 만드는 동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함이었으니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같은 위치에 두고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말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가르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호되게 혼내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권위가 있는 책인지를 순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 또 모임을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게 혼이 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당연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알아야 중세 로마 가톨릭이나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온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책,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도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고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또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우주에서 티끌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인간에 의해 기록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존재이고 또 모든 존재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과 탁월함을 겸비했다고 착각하는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는 권위이지요. 그렇기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권위와 맞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동등한 위치에서 이 성경과 동등한 힘을 발휘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로마 가톨릭의 오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역시도 성경 말씀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는 권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 수준의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애초에 그 퀄리티와 그 갭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중세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전통과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동등한 힘을 발휘한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오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에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지침서가 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열심히 외친 것이지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가진 권위를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범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을 통해 또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며 유일한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들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 까먹지 않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흠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좀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준비를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목적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율의 문답 제3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에 집중을 해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지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빛이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그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수시로 까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의미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게 합당한 삶인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조금 마음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될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애쓰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삶의 지침서라는 말이 딱 알맞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삶이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으로 나아가야만 하지요. 각자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다르고 감당해야 할 일들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전부가 동일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들인 우리들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시로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수시로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이것을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까먹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